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소속되어 있는 일가 재단 그 아침 조찬 기도 모임에 설교하러 2번 왔댔고요. 그리고 한 15, 16년 전에 여기서 결혼식이 아는 사람이 여기서 결혼식 주례 때문에 한번 왔고, 예배와 관련된 시간에 오기는 여기 이번이 처음인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홍정길 목사님은 목회하실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오늘 또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대면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강의 요청 받기는 영성에 관한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강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지금 70분 정도 맞죠? 네. 시간이 되면 이렇게 사인을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한 것이 신구약 성경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본문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주와 그 세상에서 행해지는 경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경주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승부, 즉 금, 은, 동메달이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경주는 그 출발점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그 세상 경주의 특징이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경주는 그 동메달이냐 또는 은메달이냐 금메달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까지 믿음, 소망, 사랑을 계속 상실하지 않고 살아갔느냐, 거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는 출발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목표점까지 갔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믿음의 경주의 특징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경주를 이제 여정이라는 말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정이 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왔느냐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형제자매 그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들의 그 친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당신은 신앙생활 하기 전과 신앙생활 한 이후에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변할 아마 대답이 준비된 대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성품이 많이 여유로워졌다든지 또 그전보다 마음의 평강이 있다든지 그 다음 술, 담배를 끊었다든지 또 윤리적인 면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답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그러한 것보다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윤리적인 면보다도 어떤 그 정체성의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고 하면은 제가 그 어떤 윤리적인 면 또 심리적인 면보다도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살면서 제 자신과 화해의 삶을 살게 됐고, 또 다른 사람과 화해의 삶을 지금까지 배워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독교 영성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의 삶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신념에서 만들어낸 것, 내 지성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은 그 신앙의 믿음의 근원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사귐의 삶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년의 나이로 80 중반에 들어섰는데요. 제가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있고 4대, 또 손자가 5대가 지금 되겠죠. 근데 지금 80여 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제가 소년기 때보다도 청년기 때보다도 장년기 때보다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귐이 더 깊어지고 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노년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노년의 평강과 행복은 어떤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뭔가 모르게 깊은 평강, 또 노년에 접해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어떤 그 윤리적이고 실존적인 문제, 학교에서 사회과학 시간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성장을 했는데, 그런 문제에서 많이 벗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문제에서 다 해답을 얻고 노년에 60대 이후로 발을 들여놓은 후에는 내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을 선택한 것이 잘했구나. 만약 내가 어떤 주체 사상이나 다른 어떠한 그 철학 사상을 선택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도 해답이 없고 노년에 이런 평강과 자유함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보다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제 자신과 화해를 하게 됐고, 제 자신의 어두운 면을 갖다가 잘라내려고 하고 그걸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자신으로 끌어안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그 어두운 면들이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 삶에 동참시키지 못한 미완숙된 부분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그걸 끌어안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런 미완숙된 부분들, 미성숙된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제 삶에 동참하게 되어서 보다 온전한 인격으로 되어 오고 있다. 제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상당히 여유 있게 또 화평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이제 그런 삶을 제가 배워오고 있습니다. 다 된 건 아니지만은 과연 이런 삶의 내용, 이런 영적 차원의 삶의 내용을 내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었겠는가? 제가 청소년 때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제 인격 유보의 장벽 깊이 속에 숨어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학교에서도 해답이 안 되고 부모님에 가서 부모님께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문제, 청소년기에 오는 어떤 성적인 문제, 이성과의 문제,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의 문제, 또 인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들, 질병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격의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불면의 밤을 가져오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도 가보고 상담자도 만나보곤 했는데 결국은 그런 명쾌한 해답을 기독교 신앙에서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새롭게 자꾸 되어가면서 신앙이라는 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원초적인 신앙의 근원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바뀌어지고, 그전에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청소년 시절에도 중년기에 들어와서도 그랬습니다만 자꾸 하나님을 길들여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놔드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 속에서 활동해 가시면서 한 인간 임영수에 대해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저에게 어떤 그 유명한 탐험가가 그 하나의 미지의 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천당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내 소원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갖다 바치는데 저를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러면서 더 온전한 인격으로, 정신적인 온전한 인격으로서 되어가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 것이 제일 잘한 일이라고 하는 걸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이 이하도 더 없다 하는 걸 제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모세코를 설립하게 된 동기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해보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목사 안수,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어떤 목사상이 되어갈까, 그 이미절입니다. 그 목사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다가 유명한 선배 목사님 또 유명한 신학자들 몇 분을 갖다 이렇게 스크린을 했습니다. 국내외에. 그런데 한 분도 동일화시킬 수 있는 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너무 큰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고 자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다 남을 모방하는 붕어빵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로서의 길을 끝까지 걸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로서 되어가는 삶을 배워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스폴전을 담과 일치시키기를 원하지도 않고 칼 발트와 일치시키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다른 어떤 훌륭한 선배 목사님과 일치시키기를 원하지는 않구나. 임영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해답을 얻고 제가 결심한 것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내가 되어가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실존적인 문제에 있어서 구도자의 삶을 계속 배워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구도자의 삶, 어떤 검정 만도를 입고 얼굴에 우수를 띄우고 산 속에서 들어가는 그런 구도자의 삶이 아니고, 다른 말로 좀 바꾸면은 존재 추구의 삶, 존재 추구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나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가서 봉사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몇 군데 사역지는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의 삶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인간과 하나님을 탐구해가는 삶을 이 세상의 생이 끝날 때까지, 마칠 때까지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또 변화가 있어서 하다가 기존 목회에 제가 60 후반에 그 결심한 것이, 이제는 이 기존 목회는 끝내고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구도자의 삶의 하나의 그 결론을 써야 되겠다. 이제 책을 서술하는 비유를 든다고 하면은 서론과 1장, 2장, 3장, 4장을 지금까지 써왔다면은 이제는 결론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목회를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1년간 공간을 두고 이제 제가 이 모세거리라는 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조금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지금까지 그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근데 지금 와서 노년에 와서 제가 이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일을 이 마지막 결론을 쓰는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때까지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때까지 이 구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감사하고요, 또 그것이 저에게 크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정길을 가고 있는데, 저 여정의 마지막이 하나의 그 재루화해서 재루 만들어져 가지고 소나무 밑에 심겨진다든지, 또 그 다음에는 어느 묘지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묻힌다든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저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제 제 인생의 여정을 수로로 비유하면은, 그 수로를 80 중반에 와서 그 80년 이상 걸어온 그 여정의 길을 수로로 비유하면은 그것이 짧은 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는 그 80 중반이라는 시점에서 한 10분이면은 그 여정길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직선이 아니고 전부 구불구불합니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는 이탈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곤 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이 이 수로의 물이 계속 흐르는데 이 수로의 물이 남은 시간에 이 여정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한강이나 저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보좌로 이 물이 흘러서 들어간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네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5시 내지 4시 반에 일어나면은 맑은 양평의 그 모세골 안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그 45도 경사에 한 500m 저 산 위에 아름다운 채풀이 있는데 그 채풀로 올라가면서 임영수, 내 사랑하는 임영수, 나는 이 여정이 끝나면은 묘지로 소나무 밑에 가루로 바다에 뿌려지질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보좌로 이 모세골보다 더 좋은 데로 간다고 하는 걸 제가 가슴을 한 번씩 치면서 한 번에 꼭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도 좋은 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노년에 그렇게 평강을 주고 자유함을 주네요. 정말 선택을 잘했다고 하는 것. 그걸 제가 이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것이 지금 저기 있구나. 저분이 기다리고 있구나. 여기서 마지막 숨을 쉬고 난 다음에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에서 아침을 맞이하겠구나 하는, 제가 이제 죽음이 없어졌다, 폐기됐다,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게는 죽음이 폐기됐다, 죽음이 문제가 안 된다. 이거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제 아내 보고도 우리는 모세골보다 더 좋은 데 간다, 매일 아침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골보다 더 좋은 데 간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제가 외국에도 나가보고 또 어디 좋은데 집회 가면은 좋은 숙소도 마련해 주곤 해서 교회에서 좋은 숙소에도 머물러 보고 식사도 뭐 좋은 거 해보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가도 모세골보다 더 좋은 데가 없네요. 모세골에 오면 그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고 뭐 유럽이 그렇게 좋고 뭐가 어떻게 좋고 그래도 모세골보다 편한 데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골보다 더 좋은 데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환경도 좋아요. 이렇게 특별한 곳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노년 중반기 8학년 중반기에 들어와서 또 금년에 들어와서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나는 더 좋은 데 간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을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 영성은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영성을 곡해할 수가 있어요. 영성하면은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삶을 표현하고 싶은데 자꾸 양심에 가책이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거든. 영성 훈련을 하면 걱정도 없어지고 불안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성 훈련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영성 훈련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영성 훈련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이 영성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숙소에서 45경사 되는 그 500m 되는 채플로 올라갈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모세골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데, 아버지, 저에게 오늘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말씀으로 또 들려주세요.
그 기대를 가지고 올라간다고요. 오늘 내가 주일인데 여기 미랄교회에 오는데 내가 직접 운전해 오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는 아니고 거의 없고, 우리 아들 딸도 잘 되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나도 이제는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 오늘도 저는 이 믿음이라는 건 전적으로 저에게는 신비에 가려졌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신비의 세계를 보고 내가 이제는 당신께 내 삶의 축을 내리게 됐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목적이요, 내 가치요, 내 의미입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의 파트너로서, 창조의 파트너로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이 원하신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채플에 올라갑니다. 채플에 올라가서 그 오른쪽에 제 방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말씀으로 몇 번 읽고 채플로 올라가서 채플에 들어가서 그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근소근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국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데 정말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가정의 문제라든지 국가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대화로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답이 올 때도 있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삶의 상황 속에서 문제가 풀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상당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실의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고,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과정, 그것이 하나의 묵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묵상에는 말이 있는 대화, 기독교 묵상에서는 대화라고 하는데 기도를 말이 있는 대화도 있고 말이 없는 대화도 있습니다. 말이 있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자기의 감정을 다 섞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이 없는 대화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생각과 감정을 정지시킨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훈련을 쌓아가는 것을 이제 그 묵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아직 보청기는 안 끼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도 안 끼고 있지만은 제 아내하고 대화할 때 5문장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한 5개, 6개의 단어를 잘 들리지 않는 거 있는데 뭐라고 안 그래요? 그 빠져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뭐라 그랬어 얘기 안 하죠. 그거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그전에 젊을 때보다도 조용히 묵상 시간에 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신이 더 확실해지네요. 양심의 자유함, 거짓된 합리화가 없어지고 그분에게 온전히 생을 맡기게 되고, 오늘도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뜻에 나를 컨트롤해 가기를 그분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내 의도대로, 내 소원대로 하나님이 뭘 해주기 위해서 그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 길들임 속에서 허세가 빠지게 되고 교만이 빠지게 되고 겸손을 깨닫게 되고 쓸데없는 어떠한 자기 과시도 없게 되고 그런 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큰 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욕에서 많이 이제는 해방이 되고, 어제는 소유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내일에 대한 염려에서 많이 해방이 되고 있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삶의 축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 1%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있다고 전제를 할 때, 그전 같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1%도 안 되게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당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와 똑같은 분으로 당신은 제 앞에 서 계십니다. 그렇게 이런 하나님이, 내 감정이 하나님께 대해 가까워졌다, 가까워지지 않았다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자로, 그분은 자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전 세계, 전 우주를 관할하고 계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한 임영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그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 필요한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 노년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는 교회 교적을 올린 것과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소원은 무조건 다 따낼 수 있다고 하는 목적으로 영성훈련을 한다든지 또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거기에 속아 넘어가질 않습니다. 제가 한때는 그 청년 때는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기 위해서 주일에 사탕 하나도 안 사 먹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학생 때 가서 교회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의 내 소원, 그래서 또 믿지 않으면 안 준다고 하니까 자꾸 믿음을 신념화시킨다고. 믿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강박관념이 많아요. 믿음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안은 더 커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믿음의 근원지는 하나님이거든. 전혀 몰랐던 암흑이 거쳐지면서 그분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누구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 내 결심과 내 의지로 믿음이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전능자로 살아계시고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가 그분을 위해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에게 가서 얘기하는 무엇든지 들으시고, 그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그가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20대에 그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과정으로. 지금도 내가 그 20대에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했을 때, 내가 나의 길들임에 길들여진 신이라고 하면 그 믿을 가치가 없지 않을까 나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그걸 넘어서서 지금 이 노년에 와서도 계속 하나님이 저를 길들여 가고 있다는 걸 믿어요. 그 길들어 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때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서 있다고 하는 거, 그분 때문에 이 믿음이 있다는 거, 내 결심으로 이 믿음이 있다는 거 생각 안 합니다. 이 기독교 영성은 바로 그런 문제와 관련이 돼요. 내 사역을 채우고 내 소원을, 돈 나와라 뚝딱, 밥 나와라 뚝딱 하면 뭐든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임영수의 그 길들임 속에서 길들여지는 신이라고 하면 뭐라고 믿겠어요? 그런 신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의 자유함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제가 그 모세거리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세거리 생겨난 거는 이 세속사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세속사회 속에 살면서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화시켜 가야 될 텐데, 자꾸 갉아먹지 말고 이 세속사회에 거기에 붙잡힌 바 되질 않고 해야 되겠는데, 이들을 계속 영적으로 리뉴얼 시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가 모세꼴로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리뉴얼 시켜가는 일을 작년 5월에 우리가 20주년 홈커밍 데이도 했는데,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리뉴얼 시키는, 우리 신앙은 자꾸 리뉴얼이 돼야 돼요. 자꾸 리뉴얼이 되고 해져야 제대로 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간 선배들이 있다고 하는 걸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 구름대와 같은 많은 선배들이 있다고 하는 걸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또 베드로, 그런 사도들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기독교 역사에 많은 신학자와 좋은 목회자들과 또 좋은 하나의 선배들이 있어서 많은 영적 유산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가는 길을 끝까지 탈락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세속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멘토링이 필요해요. 모세거리에서 그 목요일 저녁 마지막 저녁에는 멘토링 시간이 있습니다. 신앙을 교정해주는. 제가 이 모세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모세걸 선전하러 온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보니까 그 경험적인 걸 좀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름대와 같은 많은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배들의 좋은 글들을, 영적 독서들을 항상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신앙이 영성적인 면으로 자꾸 이렇게 훈련이 되어 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의 축을 내리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의 어떤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염려와 걱정에 완전히 먹힘을 당하지 않고, 분노에 완전히 먹힘을 당하지 않고, 또 시기와 질투에 완전히 먹힘을 당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항상 삶의 염려와 근심과 고민, 완전히 머리 끝에 정수리에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먹힘을 당해서 거기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성 훈련을 해가면은 이원화시킬 수가 있어요. 영수야, 그런 삶은 이제는 내가 옛날에 살던 삶인데 그렇게 그 시기와 질투에 노예가 될 필요 없어. 그건 이제는 다 벗어놓으셔야 하고 새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원화시키고, 어떤 미운 사람이 저 앞에서 온다고 하면은 그전에는 막 분노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았다고 하면은, 하나님 오늘 제일 다루기 힘든 그런 사람이 오는데 저 사람과 대면해서 제가 이성을 잃지 않고 가장 적절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노에 삼킨바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상당히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게 해결을 해가면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변화가 실제적으로 와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0사람이면은 10사람 다가 각자 자기의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신앙 경험을 하는데, 근데 공통적인 경험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경험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쁨, 감사, 충만, 자유. 그러한 그 경험은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오는 경험입니다. 하나님 경험입니다. 어떤 때는 그 희열이 깊이 와서 닿을 때도 있고 며칠 동안 계속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희열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제 해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시국이 상당히 어려운데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 깊이 하나님이 계시는 조용한 하나의 그 공간 속에는 그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 제가 경험을 합니다. 이성을 잃지 않고. 그리고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게 되는 것. 어떤 이데올로기에 흔들리지 않고 어느 정당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영성훈련을 해가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내면에 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성소가 형성이 돼요. 그전에는 사탄의 악의 화살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악이 활을 쏘면은 그 화살이 와서 우리 심장을 뚫고 속 깊이까지 박혔다면은 그 영성훈련을 통해서 작은 지성소와 같은 공간이 생겨나면서 저 화살이 왔다가는 그 지성소 밖에서 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기 안에는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신비의 영역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옷 입는 거, 먹는 거, 하는 거, 집 사는 거, 차 사는 거 전부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서 삽니다. 그러면서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훈련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게 되면 컨트롤 타워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컨트롤 타워가 되고 시선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풀 한 포기 뽑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훈련을 하도록, 남의 시선을 벗어날 때 앞에서 하지 말고, 목사가 올 때는 풀을 뽑는 척 하다가 또 목사가 안 가면 가만히 있다가 또 목사가 가서 옆에 뭐 좀 치워줘.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또 하시네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자유함, 옷 입는 거, 가구 사는 거, 자녀 교육,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리지 않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기초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그런 기초가 된다는 것, 나의 요새가 된다는 것. 그것을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 사회 속에 살면서 고난 없이 살려고 예수를 믿고, 질병에 안 걸리려고 예수 믿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고, 아이들 잘 되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헛발짓는 거예요. 늙을 때까지 계속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하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수호신으로만 알고 그냥 마음껏 부르짖기만 하고 또 왜 안 부르짖느냐? 부르짖으면 주신다. 왜 만세 믿음 3세 3창을 왜 안 하느냐?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좀 감정을 달구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필요 없어요. 만세 3창을 막 소리 지르면서 한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하시는 분이에요. 자유하시는 분이라. 자유하는 분이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랄 학교와 미랄 교회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창조가 없다면 됐겠어요? 이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됐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 창조는 계속되고 있어요. 창조 세계가 창조의 7일 동안 창조가 끝나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가 7일째 창조 안식하시고 나서 안식 후에 또 다른 유형의 창조가 생겨나면서 많은 인구 속에서 임영수라고 한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가 생겨나게 한 것도 창조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세골이 생겨난 것도 하나님 창조가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협작꾼, 거짓말쟁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지저분한 역사만 늘 바라보고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게 되면은 그건 말짱 헛겁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허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게 만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오늘도 그분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석장 읽지 않으면 운전하다가 사고 날까 봐 또 들어와서 읽고 전부 교회 가고 성경 읽는 것이 자기 신상에 어떤 위기가 올까 봐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암에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암에 안 걸리게 한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나 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 바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거든. 그것이 바로 이제 영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복만 많이 받으려고 교회 11조 떼먹지 않고 바치고 성수주의 잘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해줍니까 할 때 그런 얘기는 건 안 해야 돼요. 너가 삶이 지금 암에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 잘못된 삶을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걸 성서에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하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자꾸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삶이 자꾸 바르게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온전한 삶. 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이후에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거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건 11조 떼먹지 말라, 성수주의를 하지 잘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11조 안 내면 안 돼요. 다음 주부터 11조가 적어지면 또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너는 지금까지 내가 안전방이 반신불수로
40년, 50년 이상 38년 이상 자리에 누워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잘못된 삶이 있었다. 그 잘못된 하나님 없이 산 그 삶을 내가 용서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모셔드리라 하는 그런 사인으로 그 병자들이 난 것을 복음서에서 많이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 영성의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영성의 문제는 우리가 멋대로 자유롭게 세속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서 걱정 안 하면서 살기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은 그냥 세속사회 속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영성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태도를 잘못 잡은 것이 됩니다. 잡은 것이 안 되고 우리는 영성 훈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속사회 속에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나는 이제는 내 신앙의 보존이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창조해 가시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보존이 된다는 것, 내 신념과 내 어떠한 이해 속에서 내 신앙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내 신앙은 없어진다고 하는 거, 언제나 그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분의 사랑을 매일매일 배워가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이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한 20여 년 동안 많이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결국은 바로 그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과 함께하는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영성 생활과 연관시키게 됩니다. 제가 이 모세골을 시작할 때 어느 교파 목사님인데 한 40세는 좀 넘은 중년 좀 넘은 목사님인데 자기가 관상기도에 대해서 마스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이 공동체에 참여하겠다고 매주 오시겠다고 그래요. 주일 예배. 근데 상당히 부담이 돼요. 관상기도에 마스터했다고 하는 사람이 매주 앞에 와서 앉아있으면 좀 신경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 그냥 나오시길래 그냥 친절하게 맞이했는데, 근데 그분을 가만 보니까 관상기도는 이 묵상 초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하나님 현전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관상기도에 마스터한 사람 같지 않아요. 대화를 해보니까 눈매가 자꾸 초점이 없고 상당히 뭔가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느낌이 벌써 그 영성생활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빛이 직접 간접으로 드러난다고요. 좀 은근히 드러나요. 뭐 화장 잘 안 해도 은근히 드러난다고요. 빛이.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관상기도 마스터했다는 걸 관상에 관한 훈련 과정을 마스터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스터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긴장이 확 풀려요. 그렇지. 관상기도 마스터한 대가가 있다는 건 나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자꾸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제가 결혼 전에 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기 전에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조금만 더 얘기하고 끊을게요.
이 오후 시간이라 여러분이 졸릴까봐 제가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중매한 분이 제 아내하고 오늘 왔어요. 네, 천사라 그래요. 천사라고. 근데 내가 이거 천사하고 살면은 내 얼마나 편할까. 항상 의지하고 내 약한 부분 다 들어주고 우리 문제 많은 가정에 또 천사가 오면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몇 번 사귀었더니 그 모습이 정말 천사 같아요. 상당히 얘기하는 것도 아주 다듬어진 얘기, 예의 있고.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가서 보니까 그 중매하는 분이 아주 상당히 좋은 분인데, 자매인데, 권사님이신데, 또 나를 내 아내한테 결혼 전에 소개하기를 성자라고 소개를 했다. 이 성자하고 천사가 만나니까 기가 막힌 만남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요. 성자의 행세를 하려니까 또 내 아내는 천사의 역할을 하려니까 이 영혼과 영혼이 만나시질 않네요. 데이트할 때보다 부자유하고,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육체적 결합이 있기 전에 심미적인 만남이 있고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있고 그 다음 육체적 만남이 들어가잖아요. 요즘과 같은 성이 해픈 성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그런데 그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없고 자꾸 겉돌게 돼요, 데이트할 때보다.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가면을 너무 많이 쓰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루는 내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은 천사의 가면을 벗고 내려놓고 나는 성자의 가면을 벗겠다고. 나는 한 남자로서 당신을 대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는 교목으로 있고 내 아내는 또 교사로 있었어요. 당신은 여기 가서 순수한 자연스러운 여자로서 우리 대하자. 그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윤리적인 요구를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만남이 있게 하자. 만남이 있게 하면서 자꾸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길을 걷도록 하자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벌써 지금만큼만 인간적으로 모든 면에 그래도 이 정도 성숙되었다고 하면은 제 아내하고 만나기가 어려웠을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많이 좀 오래 전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조금은 알고 있었죠. 그랬더니 내 아내가 거기 동의를 해요. 그 다음부터 들어와서는 그냥 자유스럽게 목사 임영수가 아니고 한 남자 임영수, 한 여자 임영수, 그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 가면을 썼더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만남이 없기 때문에 겉돌다가 결혼 생활도 힘들고 부부 관계도 원만해지지 못하고 심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결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부 관계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없죠. 완전히 생물학적인 접촉뿐이었죠. 거기에는 릴렉스도 없고 희열도 없고 기쁨도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게 자유롭게 했는데 우리가 점점 그게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나는 이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내 아내와 이렇게 걸어오면서 지금을 보면은 그때 우리가 그 결단을 한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요. 가면을 쓰지 않고 얼마나 잘했는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지금은 우리가 상당히 친구처럼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런 변화가 오는구나. 그런 삶의 변화가 자꾸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걸 제가 많이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가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많이 넘어서게 되고 극복하게 됐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어머님이 6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바로 전전에 카나다에서 한 50년을 사시다가 100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님이 거기 가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서 음악 교사로 있다가 그래서 카나다 밴쿠버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외국인으로서 크리에이티브하게 산 사람들에게 표창을 2명 내지 3명 주곤 했는데 어느 해는 어머님이 거기에 표창 대상이 되어서 영자 신문에 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외아들이거든요. 근데 딸이 또 넷인가 있고요. 넷인가 있다는 거 맞죠? 맞습니다. 했는데 근데 이 외아들에게 극진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하고 만나서 결혼하니까 한국에 어머니 계실 텐데 하니까 꼭 어떤 도둑놈에게 자기 소중한 보물을 빼앗긴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럴 때. 그래서 나는 내 아내하고 결혼하면은 저희 그 어머님이 상당히 기뻐할 줄 알았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잘 또 아내를 맞이해서 잘 사는구나 했는데 그렇게 데이트할 때 몇 번 만날 때는 딸보다 더 좋아하던데 결혼을 딱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더니 안면을 싹 바꾼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워하는지요. 그 미움이 막 그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이제 카나다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오래 가지 않고 됐는데 그리고 카나다에 가서 또 어머님이 활동하시다가 백수하셨는데 이제 그 중간에 어머님이 고관절 수술을 위해서 카나다에서 잘못해서 제가 모시고 와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의사에게 재수술을 해서 다 고쳐드리고 모세골에 모시게 한 3년 동안 와 계시게 됐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두 여인 사이에 끼워가지고 말이죠. 여자끼리 이게 화목하지 못하니까 복판에 끼어서 근데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래도 영성을 한다는 목사의 어머니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많은 충고를 했지만 나이 많은 사람에게 충고는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막 죽을 맛이네요.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이거 참 죽겠네요. 그리고 전도가 안 돼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거 안 되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어머님을 밴쿠버에 계시는 우리 있는 누이 동생 하고 같이 있는 거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모셔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어머님을 모시고 있을 때 자꾸 어머님에게 충고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그렇게 하지 말고 도덕적인 훈계를 하지 말고 저녁이면은 격일로도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면은 들어가서 세수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떠놓고 내 아내하고 같이 발을 씻겨드리고 발을 주물러 드리고 어머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편히 주무세요. 했으면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겠나. 자꾸 충고로만 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지 못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어머님은 상당히 아주 강한 분이에요. 여학생들이 어머니가 그때 옛날에 교문에 훈육주임으로 교문에 섰다고 하면 여학생들이 담 뒤로 가서 전부 머리를 고치고 들어올 정도로 그런 어머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어머님을 제가 잘못 오해한 거예요. 또 아내를 그렇게 미워하니까 어머니가 또 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또 어머님을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그러나 어머님을 거기 모셔다 드리고 나서 1년에 한 2번씩 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몇 년 후에 코로나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저녁이 되면은 훈계하지 말고 어머니 욕하지 말고 발을 씻겨드리고 발을 주물러드리고 두 부부가 그래서 얼마나 거기서 평화가 하고 그 모세골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그 몇 년 동안 제가 한 3년 동안 그런 갈등 속에서 그걸 풀지 못해서 하다가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야 그 해답이 왔습니다. 그 해답을 자꾸 충고로 어머님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충분히 다른 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어머님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지금도 얼마나 편할까, 감사할까. 그게 늘 마음에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다른 우리 가족들이 어머님 잘 모시는 거 보면 나는 소식을 들으면 부끄러워요. 내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 제가 태어난 다음에 아들이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다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모세처럼 되라고 매일 기도하시다가 밴쿠버에 가셔서 어느 날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니까 모세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를 끊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가 되려다가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모세가 되려고 하다가 못된 사람 같아요. 그러나 모세가 안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인간으로서 사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윤리적인 거 어떤 그런 걸로 자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바르게 성장해 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제가 빛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준비되지 않은 얘기지만 그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발을 주물러 드리는 게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모세골에 들어온 형제자매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잖아요. 그게 참 후회가 돼요. 이거 참 잘못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개인사, 개인의 삶,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오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일 참여해 가야 됩니다. 그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자꾸 내 봉사, 내 착함, 내 헌신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자꾸 설득하려고 하면 잘 보이려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항상 갈등 속에서 또 어떤 인격화되지 않은 신앙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늘 염려와 근심에 먹힘을 당하게 되고 미움에 먹힘을 당하게 되고 자기를 손상시키게 되고 그것이 육체까지 손상을 오게 해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걸 우리가 자꾸 배워가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이 여정이 끝나면은 저 하나님 보좌로 이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오늘 저녁 내가 잠자리에서 마지막 숨을 쉬면은 그 다음에 눈을 뜨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건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삶이 자꾸 증진이 되도록 결심만 하고 끝나지 말고 결심되는 한 해로서 살아가면 하여튼 이 세상의 최고는 예수 바르게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다고요. 바르게 믿는다는 걸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 속에서 자꾸 배워가야 됩니다. 나를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조명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그러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에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창조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자폐에 걸린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또 이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승리의 한 해, 작년보다 더 나은 더 바람직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